시편 25편. 참 제가 시편 23편에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25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편 23편 못지않게 제 마음을 떨리게 하는, 제 영혼을 떨리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을 제가 강해한 지 몇 주째 되는지조차도 지금 계산도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 됐는데 이제 겨우 6절, 7절, 8절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지평과 지경은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했냐면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스 시간표는 정해져 있었지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런 사인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또 도로도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 그냥 하염없이 고개를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까치발을 뛰면서 버스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윗은요 이 본문에서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기다림이죠.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절박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리니까 반드시 또 주님은 그러한 기다리는 다윗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인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6절, 7,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난제들을 만나게 되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누구나 다 찾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만 누구 앞에 가지고 가면 그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내 직장을 한번 바꿔본다든지. 여러분 직장 생활을 경험하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기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주머니에 사표를 넣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표를 내가 오전에 뺄까요? 오후에 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오래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참 약한 편이라서 실제로 제가 사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표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란노 다닐 때에 한 7년 차쯤 되었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경력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또 나름대로 이제 인지가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가니까 제 대우가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척박했던 것 같고 급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직위도 제가 원했던 만큼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극동방송에 가면
적어도 두란노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은혜가 되고 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도 미치고 또 제 목소리가 좋으니까 또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방송도 할 수 있을 그런 꿈도 한번 꾸어봤는데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곳에 사표를 냈어요. 얼마 만에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사표를 내고 다시 돌아온 곳이 두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나 간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에는 차마 그 이름을 그것을 이제 쓰지를 못해요. 두란노에서 7년 근무하고 극동방송에서 한 달 근무하고 다시 두란노로 돌아와서 총 11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이런 어떤 이제 어려움들이 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직장을 피해서 다른 직장 가면은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4절에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도나 길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 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내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내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다윗. 자, 25편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편 25편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진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어려움 당한 그 시점에 지은 이 시가 아니라 먼 훗날 다윗이 어느 정도 평안함을 누릴 때에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을 때에 예전에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시를 지어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5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년의 다윗 그리고 관연한 그 다윗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자신이 젊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의 때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또한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종일 이 종일이라는 것이 사실 뭐 하루의 종일 그런 의미보다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을 기다렸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 차원에서 6절, 7절, 8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이 때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그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인생의 문제 앞에 한번 기도해 본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것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하고는 조금 시차가 달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배우자를 될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형제로서 어느 자매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 자매를 제가 사랑하니까 저 자매가 나의 배우자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증거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맞아, 저 자매가 내가 점 찍어 놓은 내가 예정해 놓은 내 배우자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거의 묵묵부답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아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은 확실한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여기에 우리 함정이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있으면
방망이를 쳐서라도 뚝딱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고, 또 저 문제 앞에 직면하면 뚝딱 해가지고 저 문제 해결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 훗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시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20년이면 20년, 인생 30년이면 30년, 저처럼 60 가까이 오면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 정말 제가 목이 빠져라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직면해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실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죽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7절, 8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그것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요, 문제보다도 사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창세기 20장 설교를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람하고요, 두 사람을 비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도덕적일 것 같아요? 누가 더 윤리적일 것 같아요? 누가 더 이성적이고 누가 더 정말 인간다운 사람인지 여러분 비교해 보면, 제가 창세기 20장을 창세기를 수십 번씩 수백 번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은 정말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 그것도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랄 왕에게 바치고, 예전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바쳤던 그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원래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줬고, 그것도 사라도 자기를 이게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아내로 이렇게 맞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불신자의 강력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긴박했던 삶 속에서 멀리서 옛날에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기가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얼마나 자기 죄와 허물이 많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게 될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냐고 인정할 때가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고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스스로 말씀 묵상해 보면서 제 스스로를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참 제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정말 싫고 또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가 있었었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 하린이와 하영이에게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성령께서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였고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을 보니까 내가 젊은 날에 지었던 그 죄, 그것이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토해내지 아니하거나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좋았던 기억도 있을 수 있고요, 나빴던 기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은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기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또 기억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카르라는 것은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내가 자카르 하면서 그때에 내가 어떤 은혜를 덧입었고 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또한 의의 길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이끌어 가셨는지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기억이 성경에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정말 젊은 날에 그 큰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다윗은 젊은 날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이 거의 없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죄와 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올곧게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일단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죄를 회개하는 그 다윗의 그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터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되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셔서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